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한 시대에 귀하게 쓰여졌던 한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시키자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부모된 우리들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사사기서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이 성경에는 말씀은 이렇게 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 이적, 그리고 갖가지 것들, 사건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공경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사건들을 본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후손들의 신앙 성적표는 참 초라했습니다. 그 신앙의 성적표를 성경은 기록했는데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 시대도 지나갔고 그 하나님의 사건을 보았던 사람의 시대도 지나간 후에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지나갈 때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그 다음 세대가 바톤 터치를 해서 그 신앙을 알아야 될 텐데 전혀 알지 못했더라. 아예 알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더니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고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생명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만 천국 가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 가설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삶을 마감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저도 오늘 밤에 삶을 마감한다면 저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내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은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버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마다 싸움에서 그동안 이겼는데 그 대적 앞에서 이기지 못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복판에서 만약에 실패하고 그리고 모든 싸움마다 그냥 점수가 나오지 않고 초란 모양으로 삶을 꾸려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니?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단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란다라고 아이들에게 훈수쯤 두는 것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을 그 대적에게서 이기지 못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는 분명히 승리하느냐 실패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받은 나 하나 앞가림만 잘하라고 구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영원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예수 믿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이나 그리고 그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하나님 참 독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더라. 그 독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살면서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터져서야 되겠어요? 날마다 얻어맞아서야 되겠냐고. 날마다 실패해서 되겠냐고. 좀 내 자녀들이 세상 한복판에 뚝 떨어져 놔도 세상을 이길 만한 좀 능력은 있어야지. 세상을 좀 지배할 만한 그런 힘은 있어야지. 공격해 와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은 좀 있어야지.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름질할 때마다 그것 앞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이왕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에 영향을 주시는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하루 세끼 밥 잘 먹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예수의 복음 가지고 멋있게 살아가는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이게 제 기도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줄 자식마다 원수거리 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막연히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눴더니 그렇게 됐더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사님 머리가 커서요 안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보다 아마 한 자는 더 높이 있을 거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무식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부모가 신앙 이야기하면 좀 엄마, 아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줘.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야기할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 잘해서 하나님 믿게 할 만큼 자신 있으세요? 머리 큰 자식들에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자식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다면 부모의 권위로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은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는 사실은 압니다. 그러면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될 때 오늘 당장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메시지 앞에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양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땅치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리 살아계실 때 권면하고 그렇게 애원했어도 교회에 등 돌리고 있던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일인지 교회 나와서 믿음의 생활 잘하는 그런 자녀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예수 믿었어요?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셨어요? 아닐걸요? 복음 앞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생겼고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으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 가지고 권면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신명기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쌍방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시키라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거래하지 말고 부모의 권위 가지고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너무 비인격적인 교육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인격이냐 비인격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비인격적인 방법으로라도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바벨론 포로였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조국이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회파되어진 사실을 알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윤호를 청합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우리 부모님이 남겨준 집 또 그 화려한 성전의 그 성벽을 좀 쌓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허락을 해 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갔다가 너는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수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 당시에 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스돗 여인들과 암몬 여인들과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국제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되게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모성애적인 입장에서 자식에게 가르치는 일에 월등하게 나은데 이 아스돗 여인이나 모압 여인이나 암몬 여인들은 자기 모국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자식을 낳고 보니 그들에게 이스라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스돗 언어, 모압 언어, 그런 암몬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게도 언어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언어가 생각을 바꿔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막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유다 백성들이 유다 언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아스돗 언어를 배웠기에 아스돗 우상을 섬기고 또 모압 언어를 배웠기에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모압 신을 섬기고 암몬 여인이 가지고 왔던 그 언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됐다는 것. 이런 모양을 보게 되었던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다시 와봤더니 고작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느헤미야서 13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이게 느헤미야가 오래간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언어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몇 사람은 저주하고 그리고 몇 사람은 때리고 그리고 몇 사람은 데려다가 머리털을 뽑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입니까? 어쩌면 유다 언어를 바르게 양육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책망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저주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리얼하게 해볼 수도 있지만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머리털을 뽑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책 못 읽는다고 머리털 뽑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하루 빠졌다고 싸대기 올린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졌던 신앙 전수하지 못한다고 머리털 뽑아본 적 있으세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의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적인 하나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 뽑을 만큼의 그런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비인격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 돌아오는 주일날 또 가면 되는 거지, 일주일 있다 또 온다 야 그때 가거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장로님 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어머니가요, 제가 어느 날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저를 때렸어요. 저를 때려서 교회 가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그분은 비인격적인 신앙 교육을 받아서 아마 장로님은 그만두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한 어머니를 고발을 해야 마땅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 아니, 교회 하루 안 갈 수 있잖아요. 뭐 교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때리셨다. 여러분, 생명은요, 쌍방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지난 11월 4일 날 저녁 11시에 제 가슴이 갑자기 이상해 오는 거예요. 내가 이학성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내 가슴이 갑자기 이게 뭐가 좀 눌리는 것 같고 막 무거워지고 답답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제 이야기도 듣지 않고, 목사님 빨리 119 부르고 길병원 가세요. 그걸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빨리 119 불리고 길병원 가세요. 빨리 119 불리고 가세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이승주 권사가 목사님 빨리 가야만 합니다. 송 목사 빨리 부르세요. 그러는 게 저한테 막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119 불렀고요. 길병원 가서 그 밤에 스탠드 시술을 해서 지금 살아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때 만약에 우리 이 장로님이 인격적으로 저에게 목사님 가슴을 한번 쓸어내 보세요. 가슴을 솔솔 쓸어내다가 그래도 통증이 잠재우지 않는 것 같으면 심호흡을 깊이 한번 서너 번 해보세요. 목사님 잘 들리시죠? 그래도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황청심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혹시 괜찮걸랑은 그냥 주무시고 내일 병원에 가보시죠. 그럼 전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건 굉장히 급박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돼요. 왜? 살아나야 되니까. 목사님 병원 갈 때 넥타이 좀 잘 매고 가세요. 그 의사 만나면 그래도 넥타이 맨 사람은 잘 대우할 수 있으니까 넥타이 잘 매시고요. 옷도 좀 번쩍하게 입고 가시고 머리도 감고 좀 가세요. 냄새나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저를 가르친 건 죽었어요. 그러나 다급한 생명이에요. 목사님 빨리 119 부르세요. 그리고 길병원으로 가세요. 바른 판단이셨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겠습니까? 머리가 커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 네가 살아가거라 그렇게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막이나 방어막이 전혀 다 거두어져 있다고 한다면 세상 한복판 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도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오늘 서론이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여진 걸출한 인물입니다. 창고에서 밀 타작을 할 만큼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며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그 고난당하는 40년 동안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위대한 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자녀 교육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여진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은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여러 여인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권을 잡고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외가댁 세겜에 사는 식구들을 동원해서 넓은 바위에다가 만찬을 만들었습니다. 갖가지 음식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서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는 중간에 자객들을 동원해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명의 자식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자식의 생명을 살려주어서 요담이 이 사실을 알고 세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심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자라난 세계가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우리들에게 왕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무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내게 있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거를 버리고 나무들을 위해서 우쭐대리요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나무들이 또 우르르 무화과 나무에게 몰려가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어찌 내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거리면서 왕이 되겠느냐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엔 포도나무로 또 달려갑니다.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자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포도주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겠냐고 거절합니다. 나무들은 고민했습니다. 이 나무 나라의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결정하기를 마지막 카드는 그럼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그럼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 앞에 다 오지 아니하면 내가 불살라서 다 죽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 막내 아들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나무입니다. 열매나 아니면 기름이나 아니면 포도주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가시나무는 이 요담의 예화를 들어보면 나에게 피하라고 내 지배를 받으라고 여기 지배받는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오라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다스리면 된다고 인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내게 오르라고. 여러분의 삶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바탕이 되어지는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 2월의 첫 주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많은 것들도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오늘 밤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동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했죠.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면서 가르치야만 합니다. 내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지 말고 정말 부모된 심정으로 조부모 있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의 자리에 오롯이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볼 수 있는 거룩한 것을 심는 성령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거룩하게 쓰여졌던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여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잘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쓰여졌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당신이 못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다스려달라고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기드온은 말했죠. 아니라고. 나도 안 하고 자식들도 안 할 거라고. 그러나 자녀들 교육을 잘하지 못했기에 자식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한 왕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를 심었습니다. 그 결국은 사사기서 9장 53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몇 졸짝을 던졌는데 그게 우연찮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졌고 그는 그 돌짝에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리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믿음, 자녀들은 귓전으로 흘려드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양심을 파고 들어가서 어느 날 부모님들이 권면한 그 성경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역할을 하셔서 고백하게 하고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지 마세요. 내 자는 안 될 거라고 정리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